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읽으시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디 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을 대하고 말씀의 떡을 뗄 때에 당신의 양들, 당신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주시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하나밖에 없었을 겉옷을 길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선지자로 왕으로 맞은 예식이 틀림없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탄 왕을 기대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은 나귀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날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래 무교절은 니산월 15일 금요일에서 7일 동안 21일까지 지켜지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 첫째 날 15일 저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 잡고 양고기는 언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14일 낮에, 유대인들 절기는 저녁이 시작이고 낮이 해가 저물 때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만찬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들었다라고 할 때 이게 15일 저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또 성경의 여러 저자들의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조망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날이 15일 하루 전인 거라고 요한복음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든 본문 마태복음의 말대로 최후만찬 유월절 식사가 15일 20절대로 저녁이냐, 아니면 요한이 말하는 대로 14일 저녁이냐, 15일입니까? 14일입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보통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까지도 포함해서 카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14일 유월절 저녁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양고기가 없는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배설해 놓은 유월절 식사는 미리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유월절 식사가 갖는 의미를 내가 예수님 본인이 성취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이 만찬의 제일 중요한 어린 양고기로서 드려질 거다 하는 것을 염두하고 양고기 없이 만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해요. 결정적인 때, 성취의 때, 완성의 때, 그때가 고기가 보태져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어서 죽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질 거다.
하는 것을 마태가 기가 막히게 깨닫고 그대로 지금 구술서술을 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니까 14일 저녁 만찬이 낮엔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 다음날 무교절 한 주간이 시작되니까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로 곧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14일 모교 저녁에 양 없이 무교병을 가지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을 베풀고 계신 거죠. 그 식사 행동 자체가 내가 곧 양입니다. 내가 곧 드려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예식에 담아서 집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면 아무개를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저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을 해봐라.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귀를 구해올 때랑 똑같이 진짜 그 사람을 만났고 준비가 됐고 장소가 정해졌고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6월절 만찬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히브리 말로 세데르, 뜻은 순서, 질서 이런 말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밤 12시 자정까지 포도주 4잔을 곁들여 먹으면서 아주 긴 식사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행사를 1500년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식사 명절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6월절 만찬은 포도주 4잔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4잔과 함께 한 수시간, 긴 시간을 식사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역사를, 과거를 얘기해주고 현재를 얘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재현하는, 재현하는 식사 시간입니다. 포도주 4잔을 마시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명드렸지만 또 합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과정의 동사, 중요한 동사 4가지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행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빼냈다. 곧 노역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너희를 값주고 샀다. 속량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마지막 동사입니다, 인도했다. 빼냈다, 건졌다, 속량했다, 인도했다라는 4가지 동사로 출애굽 역사를 요약해서 스마트하죠, 그죠? 그 긴 이야기를 요점만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의 시작은
촛불을 켜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 미국 교회는 아마 이 초에다 불을 붙이면서 이 초도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우리 개신교 예배랑 좀 틀리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만 불을 붙이면서 말없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식사에 촛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거룩과 세상의 세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안식일이 돼도 그럽니다. 안식일이 돼도 초를 켭니다. 6일과 7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이 불을 켜는 전통, 이것은 다 가정의 여성, 연로하신 여성, 어머니가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은 따뜻하고 온유하니까 그것을 이 가정의 어머니가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첫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18축복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갖다가 만찬 기도문의 일부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면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손 씻은 거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상하게 허리에다 수건을 차시더니 발을 씻는 거예요. 전통은 손. 손은 씻으신 것 같아요. 패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다고요? 이것은 아마도 요즘의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는 예수님의 이 비밀스러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식사는 예루살렘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흰농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무덤을 지나서 기어 올라오셔가지고 성에 들어와서 했을 것으로 상상한다면 그들의 발도 무덤을 빠대고 왔거나 손도 가파른 골짜기를 짚고 왔기 때문에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걸 씻고 지옥길을 가파른 언덕으로 와서 비밀스러운 식사를 시작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발을 먼저 씻어주신 거죠. 씻고 난 후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맞자, 무교병입니다. 포개져 있는데 그것을 자릅니다. 입맛 따시느냐고 전식으로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잘린 맞자 가운데 가장 큰 조각은 어디다 숨겨요. 그리고 애들더러 보물찾기 시간을 배 아래 한답니다. 요즘은요. 숨겨진 조각의 이름은 아피코만. 이것은 찾고 나면 후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포도주 첫 잔을 마시고 행하는 행동입니다. 재밌죠?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왜 마시는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마십니다. 애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자 중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쪽지를 줘서 시켜요. 4가지 질문을 하라고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묻게 되어 있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맛 없는 무교병을 먹나요, 아버지?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초에 찍어 먹나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 찍어 먹을 때 꼭 2번 찍어 먹나요, 아버지? 왜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분너 먹듯이 식사를 하나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도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연소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비스무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출애굽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요때에 포도주 두 번째 잔을 준비합니다. 따라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낭송해 줍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입에다 머금고 삼키진 않고요, 접시에다가 뱉는답니다. 그러기를 10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뱉은 포도주 말로 컵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맞자를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또 낭송합니다. 맞자를 떼서 축복문 낭송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받아서 먹읍시다. 이것은 내 몸을 말합니다. 평소 때랑 좀 다르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쓴나물 맞자 사이에 힐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하롯의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먹을 때에 옆에 또는 한 자리 건너 있었을 유다에게 소스를 찍어서 유다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말을 그냥 왁작지껄한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말해서 우리 중에 누가 팔 건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허민수일지 모릅니다. 유다는 먹다가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맞자가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이러고 나면 만찬의 메인 메뉴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또 식사를 시작합니다. 맞자 조각 아피코만을 찾아서 애들 중에 누가 찾아오면 요즘에는 캐시로 상을 준대요. 그리고 하하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 맞자 무교병을 부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시간인데 이 세 번째 잔을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이것은 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따왔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것을 함께 마십시다. 스승이 그러니까 다 따라 마셨어요. 납니까 잽니까 누군지 계속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방의 문을 열어놓고 네 번째 잔의 포도주를 따릅니다. 엘리야의 잔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창문을 향해 놓고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면서 식사 시간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직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안 왔습니다. 지금도 네 번째 잔을 따르고
기다리고 있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전부 다 식사 끝을 알리고 유대인들 지붕 위로 식구들이 다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서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송이라고 합니다. 힐렐송, 감사송. 이 감사송 노래 다 짤막 하거든요.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1번지 아줌마도 올라와요. 3번지 아저씨도 지붕에 올라와요. 같은 학교 우리 친구의 가족도 저쪽 지붕에 올라와요. 온 집들이 다 지붕에 올라와서 찬양을 크게 부른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요 예루살렘 도시가 떠날 정도로 그날은 노래 부르는 날이에요. 자정에.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키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인 식사라서 다 눈치 못 챘어요. 내 살입니다. 이게 내 피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줍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핵심입니다. 성경인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증거해 주는데,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때도 로마 군병이 죄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뼈를 꺾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32절 기록입니다. 출애굽 때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6시부터 9시 흑암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신 포도주를 우슬초로 찍어 입에 댔습니다.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걸 다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라 세상 죄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찬 저도 어떨 때는 이 마음속 깊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것을 집례합니다. 왠가 하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살릴 거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의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셋업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1500년 동안 해왔던 식사지만 다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효력을 유효하다고 믿고 지금도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뿌리면 영생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이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의 약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는 아는데 그보다 더 앞서 포석을 놓으세요. 장소도 먼저 가고 식사도 먼저 준비하고 메시지도 먼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저희 생각을 뛰어넘는 가운데에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을 읽으면 전통적 식사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할 줄 누구도 몰랐어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거룩한 예전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왔고 우리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떠냐 찬반 논쟁이 많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성찬을 행하란 대로 행하고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적 현존이 이 시간에 여기에 교회에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앞서가셔서 말씀한 이야기 속으로 identify 일치되는 어떤 영적인 바디가 있나 보죠. 거기에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목회자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꽉 붙들고 저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에 여러 얼굴들이 팝업되어 나옵니다. 여러 감정들이 막 교차해요. 주판기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는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버린답니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머리를 가로졌습니다. 상당 기간 반신반의, 반 믿고 반 잘라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이 기다려줘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온갖 아양을 떨어가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가면서 식사에 참여했나 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는 현장에서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이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댔던 허리를 바짝 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일어섰을 것만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먹여주는 빵의 목구멍에 얹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죽는 수가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몰아간다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많은 기적을 봐왔는데 혹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지는 기적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 기적에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찬합니까? 여러 삶의 무게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 중입니다. 저로 같으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을 안 해요. 이 기울어져가는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내 일생을 드린다고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맞춰지나? 그런 반신반의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헤아려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한 짐, 각자가 진 짐을 가지고 노동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 나와서 성찬식도 하고 교회도 제법 다니고 이제 알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나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나이가 됐어요. 올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내년에 받을지 몰라요. 내 나이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아쉬움 때문인지 이 신앙이 뜨겁게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땅에 이런저런 관심사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좀 안 빠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배반할 유다, 그 자리 끝까지 가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인할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상처에다 손가락을 넣으라고 할 정도로 오픈되어 계신 분입니다. 엠마오의 제자, 손님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순간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처럼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분이 없는, 고린도전서 11장처럼 가난한 자도 부한 자의 벽도 허물어지는 이 시간의 성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지 오늘 열린문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 예식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의 죽어부심을 기념합시다.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을 기억합시다. 베풀어 주신 용서에는 감사합시다.
지난 2년 전 제가 탐 라이스의 권면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은 기쁘게 품위 있게 happily and gracefully 너무 기쁘게만 하면 경망스러워질까 두려워서입니다. 너무 무게 잡고만 품위 있게만 하면 딱딱해질까 자유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의지해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에 잇대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의 교통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으면서 오늘 지금 여기 베풀어 주신 성찬식에 다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탄생한 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